아멘.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체성.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보여주셨던 그 땅을 직접 눈으로 좀 보라고 정탐꾼을 먼저 그곳에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의 눈이 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거대한 사람들만 보고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는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엉터리 같은 거꾸로 반대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 땅에서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을 다시 돌려서 광야로 다시 돌아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정탐꾼들 10명은 죽고 그들과 동조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떠들던 백성들도 함께 죽고 다시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오니까 이제 그 성막을 짊어지고 갔던 그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의 이 고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자꾸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고앗 자손의 이 고라와 그리고 또 루벤 자손의 지파 중에 일부가 또 반대를 해서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들의 그 다단과 아비람 그들을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분향단 앞에서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가지고 나온 모든 지팡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일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구나.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이 17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하세요. 항상 지금까지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레위인들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그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처소, 성소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성소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데 아무나 함부로 나올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서 정결한 제사, 흠없는 제사, 부족함이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아무나 함부로 그 성막 앞으로, 회막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부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를 잘 관리하고 움직일 때는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운반하고 또 정착할 때는 다시 또 펼쳐서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외부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했다간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그런 일을 방비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 함부로 와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그렇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담당하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또 돕는 보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랴. 이제는 나가면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나가랴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성소를 관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직무를 맡은,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길목을 책임지는 직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인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사하고 제사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도 자신들은 이제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성소의 모든 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업무를,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역할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으신 것은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 100%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만일 그 제사가 잘못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백성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죄 용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하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일 때문에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런 직무를 맡겨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직무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맡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출로 이제 먹고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해주지 않아요. 그 땅이 이제 없어요. 그 대신 그럼 땅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삽니까?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으면 자기들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냐면, 왜 11조를 드리냐면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명기에 가면 다시 한번 11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억 장치가 바로 11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레위인들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그 많은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드리는 11조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이 생업의 몫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제물, 그것을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 그래야 제사장이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데 번제물이나 혹은 소제물이나 혹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 중에서 불에 태우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다 불에 태우는데 번제는 다 태웠죠. 그리고 번제물에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제물 중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 또 속죄제물, 속건제물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제와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요제는 이제 흔들어 가지고 좌우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인데, 요거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물도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거제는 높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 그래서 어떤 건 요제고 어떤 건 거제냐 하면, 요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어떤 일들을 위한 제사, 즉 화목제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건 이제 요제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흔들어서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것은 이제 요제로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거제는 흔들어 위아래로 흔든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도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 중에서 거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 이게 이제 8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은 오로지 하나님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그들에게는 소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위인들, 성소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이나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이 제사장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레위지파로만 제사장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성소는 무엇입니까? 요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들이 관리해야 하는 성소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되는 성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옛날 성막, 그 옛날 성전은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관리해야 될 성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교회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잘 관리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가 관리해야 될 직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제 성소를 잘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업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을 우리가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모든 생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를 관리할 책임을 주셨어요. 성도는 바로 그런 성소를 관리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